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절이면 의뢰의 교회에서 달걀을 삶아서 먹습니다. 아마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한 부활절 구운 달걀이 준비됐습니다. 오늘 해방 일의 최고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드시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서 먹었답니다. 이게 유래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얘기로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계란의 달걀의 딱딱한 껍질이 무덤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달걀 껍질을 깨트리면서 생명이 시작된 것이 부활을 가르치기에 너무 좋은 소재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이라는 긴 여정 동안 우리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과 함께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 또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오늘 이 부활절의 이 기쁨이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다짐하기를 예배 시간에 좀 많이 좀 웃자 했는데 여러분 이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의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 무덤은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몇몇 여성 제자들이 그 무덤가에 갔더니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을 막았던 그 돌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쯤에 아마 성지순례를 처음 가서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팀을 이끌었던 분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예루살렘 안에 너무 순례길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 길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좀 힘들어도 우리 이른 새벽에 내일 예수님 무덤에 갑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 새벽 한 3, 4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해가 뜨기 전에 우리 목사님 팀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무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기념교회가 있고 그 바닥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장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새벽에 처음 갔는 줄 알았더니 그 새벽에 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무덤가에서 아마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지 날수로 3일째 되는 날 몇몇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으기 위해서 이른 새벽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마음에 낙심을 했죠. 예수님이 너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정말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 끝난 것일까?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대체 누구실까? 이런 말들을 되뇌이면서 예수 무덤 앞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1절,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 무덤으로 쓰려 했던 유대인들의 장례는 이렇게 굴을 파서 만드는 식으로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천사인지 알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았죠. 천사가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되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의 말이 오지가 뭡니까? 너희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곳에서 만납니다. 여러분들 약속 잡을 때 누군가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 교회 근처도 카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카페에서 만납시다. 식당에서 만납시다. 그렇지 누구 약속 잡으면서 우리 공동묘지에서 만납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급히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9절 11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렀어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틀에서 몸부림치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목과 발을 관통하는 대못을 박아서 예수님의 살을 뚫고 뼈가 부서지고, 그리고 온몸에 이미 고문을 당하셔서 몸이 갈기갈기 다 찢기셨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신 순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과 폐를 관통하면서 예수님의 온몸이 정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상태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데리고 무덤의 장사를 제자들이 같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인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누가복음 이것을 기록하지 않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댄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제가 길을 재보지 않았지만 아마 마가 다락방에서 무덤까지 한 채 1k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일 겁니다. 그 길을 순식간에 달려가서요,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보니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굴무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돌아가시는 날 자식들이 굉장히 좋은 수의를 입혀서 그렇게 시신을 안치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도 좀 비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입혔던 수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혹자는 그 세마포가 지금 가톨릭 어느 성당에 보관되어 있어서 예수님 DNA 검사하면 혈흔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수의를 이렇게 탁본으로 떠서 어느 성당에 갔더니 이것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의 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세마포만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싶었던 당시 총독 빌라도와 헤롯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병사들과 입을 맞춰서 예수의 제자들이 새벽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그렇게 시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수의를 다 벗겨서 빨가벗긴 채로 그 시신을 들고 가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셔서 그 세마포를 벗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차례차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몸이 죽은 상태로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의 문맥상 보여준 차례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 불완전한 육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말하기를 신령한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은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쉽게 공간 이동도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 속에 매이지 않는 그런 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11km쯤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두 명의 제자가 아마 자기 집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그네처럼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니까 모습이 좀 달라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설마 예수님 살아나겠나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글로바입니다. 이 사람은 12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120명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요셉의 형제가 바로 글로바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딱 한 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한 제자는 글로바의 아내였거나 또 다른 문명의 제자.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완전히 풀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그 장면을 봤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말 예수님 따라가 다녔던 이 모든 행동과 이 삶이 다 헛것이구나 하고는 풀이 죽어서 그러면서 고향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마음에는 혼란함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를 성경 기록한 누가는 뭐라 말했냐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눈이 왜 가려집니까? 우리 육의 눈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가려지니까 주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확 누리고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 우리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여요. 욥기에서 욥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또 심지어 여러분들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사단은 미혹의 영입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다 미혹해버려요. 그래서 주님 못 알아듣게 만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의 그 발걸음 얼마나 힘들게 용기 내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시기 전에 너무 본인이나 가문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막 절에 다니시고 굿하고 점 보고 너무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졸립니다. 예.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지? 지금 깜짝 놀라신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기냐고. 네, 저는 평균만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설교를 30분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밖에 나가서 뭐 영화 한 편 봐도 2시간, 3시간, 핸드폰 붙잡고 뉴스만 봐도 1시간이잖아요. 하나도 안 지겨운데 희한하게 말씀만 들으면 왜 이렇게 지겹고 졸리고 좀 심하면 말씀 들으면서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대요. 화가 일어나면서 저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저랑 상담을 딱 시작했는데 상담 딱 시작하자마자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지 하고 깨웠어요. 또 얘기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 하려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사단이 많이 누르고 있구나.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붙잡고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 못 보게 합니다. 그래야 망하니까. 근데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삼키듯이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곧 있다 할 성찬식의 의미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25절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이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느 장소에 가셔서 식사도 같이 하실 때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마치 예수님이 성찬식을 다시 한번 재현하셨어요.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눠주셨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또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잠시 육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볼 수 없었지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딱 보면 한 3대 집, 예수님 잘 믿는 집 장소처럼 생겼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집에 1대 신앙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저는 교회 쇼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동네 간식 많이 주는 교회, 선물 많이 주는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미션스쿨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오늘 입학식 때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구나. 운명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전도하셔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간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솔직히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내가 같이 하는 건지 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조차도 감이 없을 만큼.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가 다 이해 못해도 괜찮으니까 믿어야 된다고. 정말 믿어줬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했던 정말 좌절하고 실망했던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없는 분, 막 의심하는 마음이 막 피어올라오신 분 있다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눈과 귀가 열려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을 중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제자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찬식 하면서 정말 눈이 확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셨던 첫머리의 말씀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입니다. 자,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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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번쯤 반복합니다. 예. 사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거의 베드로만큼 배신하다시피 도망갔고 예수님 뵈면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지금 막 시리에 차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야, 왜 도망갔어? 왜 나 못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나무랄 수 있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면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에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하고 헛것을 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38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 한번 만져보라고. 아마 실제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손과 발 만져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손 만져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발에 그 못자국이 남아있고 옆구리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영화에 보니까 막 구멍이 뚫려 있던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모습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만지면서 야, 진짜 예수님 맞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네. 그 순간 정말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 보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그 생각,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알고 있었던 모든 관점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추종자들 막 추종하면서 난리가 났겠지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제자들 속에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활한 몸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아파요. 아야야 하시고 어디 병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애 안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 죽음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혹시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 오지 않는다면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는 그렇더라고요. 예루살렘 그 성막 입구에 감람산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공동묘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재림하시는 주님이 공식적으로 땅에 발을 붙이는 곳은 포항이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본으로 맞이하려고 감남산 주변에 가면 묘가 굉장히 많았어요. 석간묘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들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묻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화장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몸을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부활한 주님 만난 순간 제자들은 완전히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끝이라 생각했고 소망이 없는 땅이라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세웠던 자기 인생의 계획과 준비 아무 쓸모 없었어요. 주님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을 제자 삼고 선택하셔서 부활하신 주님도 가장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발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 목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 좀 다 내려놓고 너희가 보았지, 만났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수많은 인생들, 소망이 없고 사망의 그늘에 눌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이 생기면서 부활하신 주님 전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그게 내 삶이구나. 근데 주님이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약한지 잘 알아요. 십자가 지은 순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에게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주님이 증인되어 달라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기록자가 썼죠. 그래서 전편 후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읽으면 바로 연결됩니다. 1장 4절에서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내 증인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막 밖에는 제자들 잡으러 쫓아다니고 난리가 났지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적어도 120명 이상이 되는 제자들 무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열흘 이상 기도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환상을 보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그들 입에서 새로운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신령한 은사가 임하면서 담대하면서 그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자로 일어나서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결국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나중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손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1884년 우리 조선이 기울어져 갈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2년 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고 러시아에 끼어서 친중국의 어떤 세력들이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고 일본을 낀 사람들이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황후가 일본 사람들에게 시해당하게 되고 고종 황제는 힘이 없어서 허사비 왕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조선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후 1885년 4월 5일 두 명의 서양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내한합니다. 우리 바로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이고 또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4년 후에 1889년에 패닉 선교사님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서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배로 왔는데요.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러도요. 일정이 하루 이틀 늦춰지고 풍랑주의보 열고 태풍이 오면 어느 항구에 매여서 한 달, 두 달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돌고 돌아서 두 선교사 조선이라는 나라 지금처럼 구글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세계 변방에 이런 변방의 나라가 없어요. 세국 정책하면서 유교에 도교에 고집불통의 나라. 근데 그분들이 돌아 우리 인천에 발을 내렸던 날이 85년 4월인데 하필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없죠. 일부 이제 권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자기 선교에다가 첫 번째 선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우리 자랑하잖아요. 그 5,000년 역사 중에서 150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전해진 날에 하필이면 부활절이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민족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선교사들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서울이 아니라 우리 또 저기 포항 호미곶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포항과 경주에 7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 포항과 경주의 1% 영혼들 7,500명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그냥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 모든 분들이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 수렁과 은혜 주님께 닿을 수 없다느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하다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를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현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신 주께 구원이보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교통 충만케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전에 모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